합니다. 저희는 어제부터 3월 1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3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우리 함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새벽 이 3월 한 달간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요, 우리 에덴주한 감리교회에 가는 그 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렇게 3월 정교인 새벽 기도회나 9월 정교인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함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 목장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 한 달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한번 부르짖어 봐야겠다 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벽에 봅시다. 비록 이 모습은 아닐지라도 새벽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요, 다윗의 이야기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은요, 이제 이전의 다윗과는 매우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냐면 주변에 원수도 없어요. 라이벌도 없습니다. 그를 쫓는 사울도 없습니다. 그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의 강대국들도요, 지금 이 때는요, 다윗의 그 권력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부강함과 정말로 그 강함에 다 숨죽여 있는 때예요. 근데 이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여러분, 이것이 됐기 때문에요, 이 다윗이 궁 안에 평안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찌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요. 그 나라가 평안한 것은요,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군사적으로는 매우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은 때가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매우 높아졌고요, 어느 정도 정말로 힘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그냥 깔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그냥 됐습니까? 아니지요. 어떠한 노력이 있었고요, 들인 비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혹시 너무나도 평화로우십니까? 너무나도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평안한 그러한 상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로 내 삶은 왜 이렇게 평탄할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뒤에서 다 작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궁 안에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들의 삶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요. 다윗도요, 지금은 이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요, 지금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전에도 그냥 늘 평탄했던 것처럼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너무 잘 알지요.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 끝날까라고 정말로 끝이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끝이 없는 그러한 힘든 상황이 연속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안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요, 이전에 정말로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러한 인생이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나고 자리 잡고 이 모든 평안 가운데 이렇게 머물게 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불안한 상황, 지금 혹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 평안하게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들이 잠잠게 되고 모든 것들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한 상황은요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끝을 내게 하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지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다윗도요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도망치면서 하루도 마음 편히 살았던 적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도망쳤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미친 척도 해가면서 살아나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지금 평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주변의 원수들을 무찌르셨을 때 그가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상황도요, 불안한 상황, 정말로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끝이 날 것인데요, 그 주체는 누구냐면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잘해서, 내가 어떤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내가 어떻게 좋은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어려움은요, 환난은요,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끝은요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을 멈추시는 주체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기도의 제목을 세우셔서요, 지금 너무 좋은 때 아닙니까? 무슨 때지요? 지금이 3월 정교인 새벽 기도의 시간이지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잘 정리하셔서요, 내가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환난을 멈추시는 주체가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모든 제목들 다 하나님께 올리셔서요, 하나님, 저의 이 환난을 하나님 멈춰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이제 정말 위협도 없어요. 올라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 라이벌도 없습니다. 그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사울의 그런 위협도 전혀 없습니다. 너무 평안한 때죠.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참 연약한 존재여서 상황이 변하면 우리들의 마음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지위가 높아지면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요, 군대에서요, 군대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들 하시는데, 근데 군대가 제일 좋은 예화긴 해요. 군대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등병 때요, 얼마나 시련이 많은지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선임이 나를 괴롭히면요,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요. 2살 어린 선임인데요, 저를 막 혼내는데요, 나이도 어린 게 저러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막 오금이 저리고요, 어떡하지,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디지, 무섭더라고요. 막 2살도 어린데 막 혼내면 무서워 막 덜덜 떨어요. 그러면요, 마음에 나는 진짜 선임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첫 후임이 들어오고 후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요, 나도 나중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를 그렇게 혼냈던 선임처럼 혼내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요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여서요 상황 바뀌면 바뀝니다. 배고파도요 진짜 엄청 배고파서요 진짜 뭐 아무리 그냥 맛없는 맨밥에 간장만 먹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이렇게 들어도요 막상 뷔페 가가지고요 막 먹으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줘도요 난 이제 더 이상 못 먹어.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제 힘듦이 사라졌어요. 환란이 사라졌어요. 정말로 이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이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도요 이 다윗의 존재는요 마치 우리가 이 미국의 트럼프를 보는 것처럼요 누구도 그냥 쉽게 깔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이런 위치에 올라갔을 때 사람은 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변하고요, 돈이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면 또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가짜는 권력, 그 몇 단계 선임이 되기만 해도요 이 마음이 변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요 이 모든 권력을 잡고 모든 것들이 이제 평안해졌을 때 다윗이 마음에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저는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를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나라들이 이제 백향목 궁이라고 다윗의 성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기술자도 보내주고 정말로 백향목 가져와가지고 정말 멋진 성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백향목 궁에 다윗이 다윗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궁전에서. 그런데 그게 내심 하나님께 늘 죄송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원수들도 다 무찔러 주셔서 나는 이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괴는 지금도 휘장 가운데 있는 게 마음 내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내 권력이 잡았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높아졌으니까 백향목궁 이제 조금 별론데 이제는 황금궁이면 어떨까? 좀 더 좋은 것, 좀 더 좋은 물건, 좀 더 좋은 집,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이 다윗은요 나의 집을 바라보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쉬고 너무 좋은 이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휘장에 있네. 그것이 마음에 죄스럽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요 다윗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뛰어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의 마음에는요 이 모든 나의 지금 되어진 이 상태,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해,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할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이 궤를 위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위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나단도요 그 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나단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이 가진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이제 다윗은요 오케이, 좋았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실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 나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단에게 가서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네가 나를 위해서 왜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네가 건축하냐?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었을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왜 이거를 하나님이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지?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요 이 장막과 성막도요 펼쳤다가 다시 만들고 다시 걷었다가 또 이동하고 또 만들고 또 다시 걷었다가 이동하고 이러한 존재였고요. 장막도요 다시 걷었다가 다시 다른 곳에 설치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한 곳에 머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우리 집에는 제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곳에도 계시고요 우리 집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에덴 중앙감리교회도 계시지만 다른 교회에도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는 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이것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멋들어지게 지어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네가 왜 내 집을 네가 만들려고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집 안에만 거하는 존재가 아닌데 네가 뭔데 왜 그러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집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바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늘 다니던 그 애굽 그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왜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서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고 있냐. 그러니까 즉 이거예요. 여러 지파 12지파가 있지요. 그 지파들 가운데 나는 단 한 지파에게도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짓지 않냐, 꼭 지어라 라고 명령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서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 왜 내 집을 지으려고 해? 나는 너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머물렀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고요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언제나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에게요 나단에게 가서 다윗한테 말해라. 너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안 좋아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하시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사람들이요 제 생일날 요즘에는 선물보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아니라 선물을 많이 기프트콘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제 생일에는요 사람들이요 뭐만 보내는 줄 아세요? 맞추시면 제가 혹시 이거 선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치킨만 보내요.
아니 정말 제가 저번 생일날요 한 8개인가 9개인가의 치킨을, 그래서 제가 이제 생일날 되면요 문자가 카톡이 와요. 그러면 생일 축하한대요. 그러면서 뭐 보내요? 굽네 치킨.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답장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문자가 와요. 그러면 선물 보낸 거 보니까 또 뭐예요? BHC 치킨.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종류별로 브랜드별로 치킨이 다 쌓여져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저에게 치킨을 보냈을까를 생각했어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선물을 줘야 되겠다. 아 목사님 생일이구나. 아 성훈이가 생일이구나. 그러면 선물을 줘야지 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훈이가 뭐를 좋아할까? 아 목사님이 뭐를 좋아하실까를 생각하지요. 그래서요 결론이 뭐예요? 치킨을 보내는 일이에요. 기분 나쁘게도요 치킨이 이렇게 8개가 쌓였을 때요 제가 좋았어요. 왜 선물을 주고받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저 사람을 선물을 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뭐를 좋아할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생각해서 고민해서 선물을 고르고 줍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 내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목사님한테도 다이어트 약을 내가 보내드려야겠다. 제가 그거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걸 보내냐? 별로 저에게 그렇게 지금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거지만 제가 그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이 저에게 당장 쓸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는 선물하지 않지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그를 향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너무 이 백향목 이 궁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삐까번쩍했고요, 너무 화려했고요, 너무 이 향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고다, 하나님도 이걸 기뻐하시겠지, 오케이 그러면 백향목 집을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게 좋아요 싫어요? 아 별로예요. 그렇게 명령한 바도 없고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요 헌신을 할 때 이런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나는 이 예물이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 때로는요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이 봉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런 것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는 봉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나를 위한 봉사죠. 나를 위한 헌신이고 나를 위한 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진짜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봉사와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이 다윗은요 이것이요 의도된 건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도 너무 기쁘지 않을까 해서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못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기쁘니까 나는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브레이크를 딱 잡았어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다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그의 생애에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진정으로 내가 이거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건아가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말 이렇게 가위로 예쁘게 자르는 색종이
무슨 모양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요 선물로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요 정말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건아도요 이거가 진짜 소중한 건데 이걸 아빠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제 건아의 순수한 마음이죠. 다윗도요 순수한 마음이었었던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백향목궁 너무 행복해. 와, 이 향기 너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때 당시 그 금액이 초대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돈들이었어요. 왜? 못 먹고 집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돈이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입힐 수도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악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 비록 하나님이 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게 진짜 기쁨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몰랐지만 다윗은요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비록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막으셔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은 그 고스란히 받으셔서요 오늘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그 마음을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하나님을 위하는 그 일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그 헌신에,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정말 순수한 마음이 담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기본에 깔려져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흡족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백향목 성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 백향목 성전을 왜 드리고 싶어 했는지 그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니 그 마음에 그 순수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헌신과 앞으로의 봉사와 앞으로의 하나님을 위하는 그 모든 행동들과 선택들 가운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저의 이 생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봉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소망이 깔려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헌신, 그 마음들을요 아름답고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오늘 그 기쁜 마음을 받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원수 앞에서 내가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분 좋으시면요 그냥 입 싹 닫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된 자들의 인생을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들의 결론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요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찬양은요 이런 찬양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오늘 설교가 너무 딱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했어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잘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이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수준급이었냐면 왕 앞에서 그가 찬양을 하고 이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할 때 왕에게 막 있었던 그 악령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찾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소망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찬양이, 저의 기도가, 저의 예배드림이, 저의 이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들의 이 소망 가지고요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생각과 저의 선택과 저의 행동과 저의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윗과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떠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오로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마음과 같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과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아버지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 그 중에 나를 위한 것들도 있었고 나의 목표를 위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가득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한 적도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한 헌신과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헌신과 하나님을 위하는 나의 모든 이 봉사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위한 몸부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우리의 인생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